어떤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나오면 그걸 종교생활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합니다. 가족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와온 내 이 인생 여정길, 이 믿음의 길이 가족으로서 만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가족을 이루자고, 진짜 믿음의 삶이 되자고, 나 혼자 조용히 무명인으로 다니는 것은 정말 신앙은 아니라고 우리 했는데, 이 남은 시간 마지막 12월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귀하고 소중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 마음을 열고 사귐을 갖고 싶은 그런 영적 가족의 여정이 마지막 12월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 기억나실 겁니다. 복음성가라고 해서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는 그때 교단마다 좀 나누어져 있었는데,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라고 제 기억으로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물론 어린이 예배 때, 아동부 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궤도로 넘어가는 거 따로 있고,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부흥집회나 어른 예배 때 참여하면 불렀으니까. 복음성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리고 어렸을 때 무슨 노래인지 잘 몰랐지만 되게 신났던 성도의 행진곡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성도의 행진곡. 산골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다음 가사를 잘 몰라서 뭐 12진주문도 나오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성가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마 혹시 주일학교 생활을 하지 않은 분도 제가 불러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만드는 찬양집에는 이런 찬양이 안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람.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기억나시죠? 왜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을 언급하냐면, 요즘 그 방송 프로에 보면 트롯과 관련된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어느 학생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희망가로 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복음성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린 학생이 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가사가 좀 달라요. 앞에는 똑같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리고 곡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혼돈이 됐어요. 원래 가요였는데 우리가 개사를 한 건가? 아니면 복음성가였는데 곡이 좋아서 가사를 붙여서 그냥 가요로 한 건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검색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1850년도 미국에서 흑인 연가로 불려졌고 미국 찬송가에 실려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니까 아마 선교사님에 의해서 들어왔을 것 같고,
근데 곡이 좋으니까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희망가라고 해서 그 노래가 불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가사와 대중 일반 세상에서 불렀던 가사는 달라요. 그래서 희망가라는 가사를 막 찾아봤어요. 봤더니 너무 가사가 슬퍼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희망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허무가예요. 우리가 뭐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것이 꿈일까, 잘 산 것일까, 다 허무하다는 이야기예요. 허무하다. 예. 그래, 아무튼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나라 잃은 슬픔, 신사참배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상 한 분을 초대하는데 두 분이 초대됐는데 이분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무지 고사하려고 하다가 결심하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지금 전도사가 되어 있고 이은정 전도사라고 30대 후반 정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생이 셋째 동생인데 그 동생은 이슬이라는 자매로 제 느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이만 좀 차이 나지. 그런데 6.25 시대도 아닌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더라고요. 소설책에서도 만나기 어려울 법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들은 태어난 곳은 말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자란 곳이 흔히 왜 역 주변에 가면 나쁜 곳 있잖아요. 그렇게 뭐 집창촌 뭐 이런 거기 여인숙에서 자란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짐작이 가잖아요. 엄마는 늘 아침이면 밖에서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내 자녀였던 것 같은데 밖에서 문을 잠궈요. 그럼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리고 늘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첫째는 학교를 보냈는데 하루는 골목길에 자기 친구하고 반 친구하고 엄마가 지나가길래 반가워서 창문을 열고 바깥엔 잠겨 있잖아요. 손을 흔들고 반갑다고 했더니 엄마가 막 서둘러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친구가 엄마가 너 같은 친구랑 같이 다니지 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친구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첫째가 학교를 한번 갔다 왔더니 글쎄 그 어머니가 자녀들 데리고 첫째를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 지금 고등학생인데 여잔데 이 첫째 지금은 전도사가 됐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한두 달은 이 친구 집에서 머물고 또 한두 달은 이 또 다른 친구 그렇게 몇 번 돌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받아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한두 번 가봤던 기억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이은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있을 곳 좀 주세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고생인데 나 있을 곳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친구가 자기 사정을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 당시 교육 전도사님이겠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도사님에겐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6개월 동안 같은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 꿈에 가서 그 아이를 강보를 열고 아이를 보면 아이가 온 가슴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반복돼서 꿈을 꾸어졌길래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나 이 어려운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사역하라고 고아원 사역으로 나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부부가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매를 어린 여고생을 만났잖아요. 꿈에서 만난 그 어린 강보에 쌓여 다 가슴이 찢어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이 아이겠다 싶어서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분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교 가서 본인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니까 어린아이만 만나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글쎄 300명을 전도하고, 근데 이제 그 동생, 그 셋째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울었던 건 그 셋째 동생이에요. 학교를 보낸 적이 없으니까 글을 몰라요. 늘 거기 가둬놨으니까 친구도 없어요. 늘 엄마라는 사람은 구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쉽게 하면 죽어라고 기름도 부어서 불도 지른 적이 있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 앞에 물이 있어서 덮어서서 머리만 탔지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정말 제가 강단했으니까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상상할 수 없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볼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는커녕 그 어린아이를 빵 공장에 보낸 거예요. 그것도 원래 그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곳에 보내지도 않고 더 이상한 곳에 보냈던 거예요. 그냥 그 언니들 그 속옷이나 빨아주는 그런 일 시키다가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빵 공장 권유해서 보내준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가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아침 6시 반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오는데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아요. 신발이 다 따라서 엄마 신발 좀 사주세요 해도 엄마라는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50만 원을 가지고 어른들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자기들 생활 수입으로 삼고 아이들 돌볼 생각은 안 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진행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있지 않았냐고. 회사에도 가면 많이 있고 우리 요즘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왜 말만 하면 도와줄 텐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지 잘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하도 구박을 받고 하도 하니까 약간 정신적인 약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손이 막 늘 떨리고 집중 못하고 사람 정상적으로 눈 못 보고 늘 자신 없고 고개 숙이고 있고 늘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고, 거기다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자밖에 쓰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자밖에 다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러다가 그 언니가 동생이 빵 공장에 있다는 걸 알고는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갈 때 너가 살고 싶고 아무튼 살기를 원하고 내게 오기를 원하면 오라고 주소를 준 거예요. 이 동생이 용기를 내어서 언니를 찾아가는데 엄마가 따라올까 봐, 엄마한테 빵 공장 간다고 나왔다가 언니한테 가는데 그 엄마가 또 찾아올까 봐. 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는데 다 컸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회복도 됐는데도 걱정하는 것이 이 프로를 보고 엄마가 또 우리를 보고 엄마가 또 찾아올까 봐. 그 언니를 만나서 그 이제는 목사님이 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주변 교인들이 정신병원 보내라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3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슬이란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할 일을 주세요. 언니한테 글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이때까지 해봤겠어요? 빵 공장밖에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저도 할 일을 주세요. 그때 마침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 교회가 막 개척을 한 다음에 성전을 막 지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전을 짓거나 교회를 세울 때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이 많아도 힘든 거예요. 항상 그땐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이슬이라는 자매가 하나님, 저도 할 일을 주세요 했는데 이 자매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만들면서 1층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 자매가 전에 빵 공장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파스타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맛집으로 소문나서 줄 서서 먹는 집이 된 거예요. 카페가. 교회가 처음에 재정이 많이 어려웠는데 몇 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몇 년 동안
이 1층 카페에서 나오는 이 수입, 맛집으로 소문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견뎌내고 이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칼을 든 강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엄마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칼을 든 자가 무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느껴요. 또 하나가, 이슬 자매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 나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다 양복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나오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이것이 이 풍진 세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풍진 세상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했지 단어 검색을 안 해봤더라고요. 편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평강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풍진 세상인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내야 하고 어떻게 이 풍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내 삶을 다시금 재림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풍진 세상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풍진 세상인데,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도 나고, 암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슴은 다 찢어져 있잖아요. 이런 내 삶을 다시금 재림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으로는 이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3장 4절을 보세요. 어떤 이단이 찾아왔는가? 이 베드로서가 직면한 상황이 있는데, 3장 4절에 보면 교회 안으로 닥친 상황이고 위기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며, 거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잖아요. 주의 강림을 자꾸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어떤 상황이 겹쳤는가 하니, 교회 밖 상황은 베드로 전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돌아가셔서 베드로 전서 3장부터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고난이 8번 등장하는데, 고난의 메시지가 8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고난부터 8번째 고난이 나옵니다. 교회 밖으로는 온통 환난과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밀어닥친 거예요. 그리 베드로 전후서가 직면한 상황이, 안으로는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단이,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그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난 당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진 세상을 만났어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교회가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풍진 세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라.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는데, 먼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 속에 가보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지금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나고 육을 벗는 순간 우리도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영원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동시대에 보여요. 이게 느껴지세요? 지금은 우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에 있어서 우리 내일이 안 보여요. 어제도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어제도 자꾸 잊어버려져요. 영원에 가면 이것이 어제와 오늘이 내일 동시에 보여요. 이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 후에 있을 내일이나 오늘이 그냥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했던 그 잊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세요. 풍진 세상을 만난 당시 교회에 주님께서 간곡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애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9절에 주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주의 약속에다가 재림이라 적어놓았어요. 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도리어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믿음이 덜 된 나를 보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덜 된 나를 보고 반드시 건져내야 된 내 자녀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주님은 오시고 싶은데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오신다고. 10절을 보세요. 이번엔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재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세요. 또 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아멘입니까? 13절을 또 보세요. 여기 또 약속이 이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잘 살겠다는 약속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재림이에요. 재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난 교회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서게 될 공통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재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이 재림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마라토너, 이제 출발을 했어요. 42.19km를 달려야 돼요. 그런데 결승 지점을 몰라요. 이 재림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마라토너에게는 결승 지점 같은 거예요. 야구 선수에게는 재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야구 선수에게 재림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홈베이스와 같은 거예요. 안타를 쳤어요? 이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야겠어요? 1루를 지나고 2루를 지나서 3루를 통과하고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야구 선수가 안타는 쳤는데 홈을 몰라요. 홈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재림을 모른다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림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야구 선수가 자녀라는 안타를 치고 돈이라는 안타를 치고 건강이라는 안타를 쳤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홈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야구 선수든 마라토너든 무엇을 하더라도 홈이 있고 결승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목회를 하는 목사일지라도, 여러분 재림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재림입니다. 잊지 마세요. 재림. 무엇이 오늘 이 풍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내 삶,
내 삶을 다시금 재림에 맞출 때, 재림의 시간,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한 치 오차도 없이 오고 있는 그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그 재림에 내가 맞춰질 때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돌아보면 제게는 그래요. 제가 신학교 때 교회 성장학과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본인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두 기둥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믿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기둥. 또 하나가 종말이에요. 종말. 제게도 그래요. 제 삶을 종말에 맞추어요. 주님 오시는 그 만날 날을 제가 맞추어요. 재림의 제 삶을 재림의 시간에 맞추면 제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게는 덜 중요한 것들이 스스로 떨어져요. 전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다 붙잡으려고 했는데, 제 삶을 주님께 맞추고 재림에 맞추면 덜 중요한 것들이 떨어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것이 잘 안 보여요. 재림에 맞추지 않으면. 목회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재림에 맞추면 보여져요.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또 한 가지, 재림에 제 삶을 맞춰보니까 제 안에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 나를 묶었던 내 욕심이든 무엇이든, 내 부족함이든 내 죄 때문이든 나를 묶었던 것이 풀어져요. 풀어져요. 잘해보겠다, 성공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수많은 욕심들 재림에 딱 맞추고 나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다 지푸라기처럼 녹아져요. 다 녹아지고 풀어져요. 아, 이것은 잡을 것이 못 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오시는 주님의 시간 재림에 맞추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시계 이야기를 한번 했죠. 저는 크게 시계에 관심이 없지만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언제 방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언제 혼돈이라는 것을 느끼냐면, 저는 딱 요 순간이에요. 어디를 갔을 때 방향을 내가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방황처럼 느껴지고 혼돈이 되어져요. 방향 감각. 저는 항상 어딜 가든지 방향 감각을 중요시 여겨요.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시간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 공허해지고 아주 불쾌하고 방황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목욕탕을 가더라도 저는 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 모든 시간, 저는 시간을 관리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시계를 고르는 이유, 기준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적어도 100m 방수가 되어져야 돼요. 10기압 100m를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광이 그 깜깜한데도 언제든지 보여져야 되죠. 왜죠? 저는 시간을 봐야 되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방황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야광이 되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엄청난 좋은 곳에서 샀는데, 당근이라는 백화점 가서 너무나도 저렴하게 샀는데, 이게 그래서 200m 방수예요. 그러니 제가 이것은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상황에서도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광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특징이 있는데, 건전지로 가는 시계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흔들어줘야 돼요. 고마운 것은 너무 충성스러워서 일주일에 한 15분, 20분 앞서 달려가요. 일주일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맞춰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늦으니까. 늦으면 곤란한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날마다 시계를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뭘 맞춰야 되냐면, 오늘 내 삶을 재림의 시간, 주님은 이 시간이 정확해요. 내가 자꾸 잊고 살아갈 뿐이에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주님께는 정확하고 분명한 시간인데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잊어버리고, 먹고 산다고 잊어버리고, 몸 아프다고 잊어버리고. 시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내 삶을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 다시금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풍진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이란 우리 풍진 세상, 내 가슴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눈물이 되게 하는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내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내적 힘을 키우십시오. 내적 힘이 있는데 내적 힘을 키우면 내 영혼의 고요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우리 부르는 찬양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는 그 고요한 밤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좋았어요. 제게 평강을 주었던 거예요. 영혼의 고요함이 있어요. 밖에는 폭풍이 쳐요. 밖에는 풍진 세상인데 우리가 내적 힘을 가지게 되면 풍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평강 가운데 가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내적 힘을 키울 수 있는가? 3장 18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의 끝에 가면 18절 베드로후서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그 다음 그를 아는 무엇?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것은 이 풍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두 가지죠. 은혜와 지식이에요.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또 무엇?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이 지식, 이 두 번째 지식을 기억하세요. 내적 힘을 키워야 되는데 내적 힘을 키우면 내 영혼이 풍진 세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총 4가지 지식이 나옵니다. 내적 힘을 가져오는. 첫 번째 1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멘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죠. 평강이에요. 풍진 세상에서 무엇을 맛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 샬롬. 같은 말씀이 3절에 또 나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신기한 능력, 주의 능력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8절을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살아도 돈을 모아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자녀를 키운다고 해도 자녀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적 힘은 첫 번째 어디서 오나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다른 지식 쌓기 전에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적 힘은 어떤 지식이 내적 힘이 되게 하나요? 참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1장 14절 함께 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두 번째 지식이 나오죠.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장막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박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지식이 내적 힘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라고요? 내일이면 내가 장막을 벗게 된다는 이 지식. 오늘은 내가 풍진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오늘은 풍진 세상인데 내일은 어떻다고요? 내가 장막을 벗는다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뜻하고 벗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풍진 세상이에요. 아프고 슬퍼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 이겨보려고 우리가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이면 내가 장막을 벗어요. 장막을 벗어요. 내일이 되면 내가 어제 왜 이렇게 다투었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싸웠나? 후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죄가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풍진 세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을 만나는 이 풍진 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이면 내가 장막을 내가 벗고 너도 벗을 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웃어주세요. 나에게 풍진 세상이 다가왔어요.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예.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하면 막 이렇게 눈빛이 막 돌아가잖아요. 식당 가서 제가 한번 밥 먹기 전에 기침했더니 막 몇몇 사람들이 저를 막 보더라고요. 아주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알고나 쓰고 계세요. 의사가 직접 밝혔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정확하게 황사 마스크예요. 94 마스크도 황사 마스크고, 왜 황사 마스크인지 아세요? 황사의 입자와 우리가 지금 맞고 싶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단 한 번도 이것을 코로나 마스크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해요. 아무리 94라도 다 들어온대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마스크는 내 비말을 상대편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쓰면 좋고, 그 정도로만 여기라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그냥 좀 예방 정도?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열심히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한 사람이 옆에서 기침했더니 차 안에서 글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마스크 다니고 손으로 막는 거예요. 손으로. 마스크로도 못 막는 바이러스 손으로 막겠다고 막 이렇게 막 창문 열고. 그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혼자 100년 동안 잘 살아라. 한번 그냥 웃어주세요. 혼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웃어주세요. 혼자 잘 살아라고. 100년 1000년 잘 살아라고. 왜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코로나를 그렇게 피하려는 너도 그렇고 내일이면 다 우리 장막을 벗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내적 힘을 길러야 될까? 언제 내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올까요? 세 번째,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16절을 보세요.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능력과 무엇?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세 번째 지식이 나오죠. 어떤 지식이에요? 능력인데 어떤 능력? 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아멘. 돈에 힘이 있어요. 건강에도 힘이 있죠. 외모에도 힘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내적 힘을 가져다 주죠?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은 결코 이 풍진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해요. 외모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풍진 세상 다 이기는 내적 힘을,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강림하심,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에요. 끝으로 내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내적 힘 언제 키워지나요? 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내적 힘을 키우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가요. 내일이면 장막을 벗을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예수님 능력과 강림으로 나를 채워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결국 내적 힘을 길러요. 20절과 21절 함께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20절, 먼저 알 것은 우선적으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알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지식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지식, 내 내적 힘을 길러주는 모든 지식의 결론이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라고요? 성경. 20절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죠. 21절 예언이라 했을 때 이 예언은 20절에 말하는 그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풍진 세상에서 나에게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내적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진 세상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평강을 가져다 오는 새로운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시간을 채우고 재림의 시간에 맞추고 내적 힘을 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약속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2절 13절,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죠. 내 삶을 재림에다 맞추고 재림의 시간에 맞추고 내적 힘을 길러서 이 풍진 세상에서 내적 힘을 길러서 영혼의 고요함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함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이것이 그토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면 그거 알잖아요.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 네.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땅과 이 모든 하늘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이 귀할 수 있지만 없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너무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다 헛되게 됩니다. 없어지고 풀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지고 풀어질 거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재림 시간에 맞추고 내적 힘을 길러서 영혼의 그 고요함을 내가 유지하면 오늘이란 시간, 내일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지요. 근데 오늘이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 오늘이 모두가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는 오늘은 풍진 세상이었는데, 내가 오늘을 재림에 맞추고 내가 오늘의 나의 삶을 내적 지식을 채워서 영혼의 고요함 가운데 유지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선물의 시간, 모든 것이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지요. 여기까지 오신다고 이 코로나 중에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드셨어요. 많이 축복하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제가 게으르거나 불충해서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제가 이렇게 고독하고 올해처럼 마음이 아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의 목회 인생에 2020년이 아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수고와 아픔들, 이런 말 할 수 있죠. 주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이 아시고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남들은 몰라도 내가 겪는 고난과 눈물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거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너는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이것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너는 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너를 믿기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 내가 어디도 맡길 수 없는데 이것을 그래서 너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영혼으로 만났어요. 내 자녀 아니고 주님의 자녀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이런 힘든 자녀 내게 주셨냐고요?
다른 사람은 이런 자녀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부모 왜 이렇게 힘든 부모 두셨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길 못 가거든. 부모 못 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맡는데 너는 맡을 수 있다고 내가 믿기에, 그래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주님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가 아니라 잊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때로는 풍진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시간,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다시금 맞춥시다. 그리고 내적 힘을 길러요. 내적 힘을 기르면 밖에는 풍진 세상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고요함,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데리러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